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이를 또 들어가면서 몸이 불편한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고통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 환우들이 되어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입니다. 10 그리고 1절에서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서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영원은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정직하고 거침없는 기도. 정직하고 거침없이 드리는 기도예요. 시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지금 심한 그 환난을 겪고 있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느껴지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자신은 무력해지고 초라해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죠. 그렇죠? 오늘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의 그 절망감이 좀 느껴지죠. 제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처음 읽었을 때 딱 읽고 났는데 갑자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그 뽀빠이란 그 만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영화로 봤는데 뽀빠이 만화 영화죠. 이 뽀빠이를 간절히 부르는 장면인데 뽀빠이 여자친구가 올리브입니다. 이 올리브가 악당 브루터스에게 이제 괴롭힘을 막 당해요. 만화를 보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올리브가 막 간절히 부릅니다. 뽀빠이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뽀빠이 살려주세요. 그럼 뽀빠이가 시금치 통조림을 딱 먹고서 쌩 하고 날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뽀빠이만도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이렇게 부르짖어야만 하나님 아시나요? 그렇게 막 넋두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게 부르짖기도 전에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면서 왜 가만히 계시나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마치 이런 분위기입니다. 교만한 악인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멸시하고 하나님은 살펴보시지 않는다. 감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5절을 보면 악인들의 기세가 점점 강해져요. 아주 이렇게 싸움으로 하면은 막 승승장구합니다.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가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호언장담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6절 보면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악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뭐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른바 이제 세상에서 성공해요. 또 부자가 돼요. 돈도 많이 갖고 또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하나님 믿는데 뭐 잘 되는 게 있습니까? 뭐 잘 되는 게 있어?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요즘. 나는 세상 살이가 좀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 능력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살 수 있게 다 해놨어. 나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내 자식들도 다 살 수 있게 해놨어. 그렇게 호언장담한다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 봐. 내가 흔들리나. 어려울 때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봐,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지 않아?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 이렇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어디 계셔? 있으면 한번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 때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뭐 참 불편하고, 왜냐면 내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불편하고 막 마음이 다운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힘들고 막 고난의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자꾸 멀리만 느껴지고, 하나님 멀리 계시구나. 가까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열정도 자꾸 식어집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느껴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이 믿음 혹시 꽝 아닌가? 뭐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이런 생각도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의 어떤 그 불평, 불망,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자꾸 향해요. 어떤 갈등과 원망, 절망,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탄식 속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다윗은 그런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아침 예배 때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이제 그 모반을 합니다. 반란을 이제 해가지고 막 쫓겨가요. 그 도망가면서 드렸던 기도를 묵상했는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도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특징이.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생각나시죠? 네. 오늘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고 거침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진솔하게 거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이 악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께 아주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알아고 있어요. 7절을 보면은요, 악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폭력을 고발해요. 얼마나 그 말이 폭력적인지 그걸 다 고발합니다.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요, 마치 이제 먹이를 노리는 그 맹수처럼 아주 먹이를 잡기 위해서 노리는 맹수처럼 행동하는 그 악인들의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악인들의 말을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잊으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 하나님은 영원히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악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낱낱이 그대로 낱낱이 하나하나 다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다윗의 기도는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 이렇게 물을 이렇게 팍 쏟아놓듯이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낱낱이 팍 쏟아놓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움직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면서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악인들의 말을 반박합니다.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지 않으셨다고 너희들 그렇다. 그렇죠? 어째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펴보지 않는다고 너희들 악인들 말하는데 14절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재앙과 원한을 보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신다고 그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한 발 더 나가요. 한 발 더 나가 이 악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을 간청합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께 악인들의 팔을 이제 아주 부러뜨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악한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께서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악인들이 숨길 수가 없을 때까지 그렇게 찾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게 찾으소서.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이 느껴지죠? 다윗은 정말 모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로 승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우아하고 이제 고상하게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말, 미사여구 막 그런 거 사용하려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부모들이 알아요. 부모가 알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괜찮다고 그러면서 솔직하지도 않고 뭐 그냥 듣기 좋은 말만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말해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너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니?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지만요,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뭐라고 할까요? 민낯이라고 그러죠. 민낯.
생자 그 얼굴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분하고 억울해서 정말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들이 불쌍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못된 것들, 하나님 저 못된 짓 하는 저것들 가만두지 마세요. 저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아예 멀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또한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자신이 부끄러운 짓 한 것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런 게 있다면은 내 시기심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괴로우면은요, 하나님 나 샘이 나요. 하나님 나 샘이 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드러내세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는요, 이렇게 불순물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죠? 또 느끼는 방식이 있어요. 또 이렇게 뭔가 반응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응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진솔하게 털어 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침없는 기도 가운데, 거침없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마음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사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다윗은 희망과 어떤 확신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이 늘 나와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같아, 멀리 계신 것 같아, 또 신앙생활에 자꾸 이렇게 회의감이 드시는 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이런 회의감이 드시는 분, 또한 삶의 어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오늘 이 다윗이 드리는 시편 10편에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마음을 그냥 다 털어놓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그냥 내 속마음 다 털어놓겠다. 뭐 매일매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날 잡아서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겠다.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그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께 서운하면요, 하나님께 서운하다고도 하나님 서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게 바로 정직하고 거침없이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망, 또 정말 힘든 어떤 절망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이상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분할 때 그런 모든 그 억울한 마음, 또 불평만 마음도 있고 불만, 이런 거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읍시다. 기도로 쏟아놓읍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렇게 정말 진솔하고 그렇게 아주 거침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거침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진솔하고 정말 정직한,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진 환난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마치 물을 들어붓듯이 한 방울도 남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어붓고 있는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저 괜찮다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기도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있는 마음 모조리 다 주님 앞에 털어놓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이 임하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우리 삶에서 때때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영적 에너지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냥 숨김없이 다 털어놓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울분을 토해놓고 또 서운함을 토해놓고 억울함을 토해놓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소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분하고 억울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이 서운하다는 마음이 들 때도 정직하게 거침없이 기도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올려줍시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점점 전염병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매주 이렇게 한 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사모함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오랫동안 1년 이상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 익숙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또 온라인 예배도 또 한 번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좀 일어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제 얼굴도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셨던 분은 1년 동안 온라인 보셨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면서 서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런 감사와 그런 어떤 소망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에 우리 임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기대, 소망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성도들,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ANC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인랜드 ANC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본당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기쁨으로 감사로 또 소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